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가에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실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서 4장 8절의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그가 선교사로 파송돼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할 때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됐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비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현제로 만들어 주셨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바른 신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더니 이에 아브라함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예배 원뜻 샤의 이 뜻을 풀어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 꿇고 경배하다. 두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게 예배의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함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답답하지 못한 기막힌 풍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샤와 예배의 시작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과 복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예배에 집중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은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 살짝 열어주시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게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또 오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 간증을 하는데 그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인천 모 지역에 교회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언론사 기자들 등가기를 가로막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목사님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는데 제 이름을 쏙 빠졌더라고요. 그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인천의 모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 그때 약 30명 한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앞에서 5명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는 게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들. 내가 거기서 뭐 했냐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그 수원 말고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원 할 때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주저가 다 나온대. 거기에서 뭐 했냐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하더래. 그리고 아니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뭐 했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다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저는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본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19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눌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말씀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대 7장 13절에 16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연병을 보내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지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 2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땐 오히려 더 집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가 끝나면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강호동 씨가 진행한 스타킹에 한번 출연을 해보래. 아니, 목사가 뭘 출연하니까 성경 암송하는 걸 한번 출연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통곡에 가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막 쭈글쭈글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래. 내가 그래서 아람어만 할 줄 알으면 랍비들한테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내가 제의를 해보고 싶더래.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저 성경 암송 대회랑 누가 이길 것 같아? 제가 이기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구약 성경만 암송을 하지. 그럼 저는 신약 성경 훨씬 많이 암송을 하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 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도 따님 전도사님 날 때 그 나이가 30살을 넘었잖아요. 그렇게 40년 전의 일을 우리 전도사님 출생할 때 원고 쓰지 않아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저도 성경 전체 31,173절이 경험이 되고 체험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암송에서 이게 암송 저도 의사 신우회 같은 데 가서 가끔 가다가 의사들이 1%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얘기를 해. 설교 끝나면 우리도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외워진다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은 영이요 생명의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남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성으로 암송하는 것은 영어 단어나 구구단은 죽을 때 가지고 한 번 이성으로 외우면 안 잊어먹거든. 그래서 사단마의 귀신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서 빼앗아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 얼마 전에도 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 나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 암송하는 방법을 가르쳐줄래. 내가 마지막 날 목요일날 저녁에 가르쳐 준다고 하지. 처음에 가르쳐 주면 안 오지. 집회 참석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가르쳐 준다고 하니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 교회에 부흥에 참석한 적이 있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항상 예배에 참석할 때는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예배 드릴 때는 빼놓지 않고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헌금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한 달에 내가 헌금하는 돈이 50만 원이 넘는다니 따져보니까 아니 우리 기도에 헌금 들어오는 거 10,000원도 없어.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해줘서 11조를 하고 싶대. 그분 사역자 내가 평신도 같으면 헌금을 안 받거든요. 11조를 헌금은 감사헌금 받을 11조를 안 받는데 그분이 사역자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받고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원래는 우리 기도원이 공식적으로 10,000원 헌금을 해줬어. 그 구티비 야베스의 기도에 내가 20번 출연했어요. 20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왔는데 한 번도 계좌번호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20번을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려고 전화가 왔어. 울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헌금 좀 해주고 싶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 울면서. 내가 20번째 가르쳐 줬어. 계좌번호를.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분이. 3만 원. 그분한테는 그게 3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무방한 말기 한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10,000원씩 헌금을 해줘. 3달에 10,000원씩. 나는 그것이 몇천만 원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서 벌써 죽는다고 하는데 밤 10시나 11시쯤 되면 전화가 와. 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눈 감으면 자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을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 그런데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단강 건너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웠었는데 그거 외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요일 부흥에 참석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그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결혼할 때 사준 폐물 있지 그거 좀 모란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니까 얼른 가더라고. 돈 남으면 좀 줄 것 같아가지고 난 그거 잊어먹지도 않아요. 94만 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 집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없었으니까 94만 원 전 재산을 우리 집사람 돈 10만 원을 줄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간 거예요. 그 교회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내가 월요일날 응답받으면 목요일날까지 있겠지. 집에 오지. 나도 마음이 바뀔 게비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책 사고 테이프 사고 남은 거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 때. 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기록했는데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 왜 헌금 안 하면 사람이 왜 죽어? 성령을 속인 성령 해방죄에 걸린 거예요. 나도 그게 전재산이랑 마음 바뀔 것 같더라고. 나눠서 내면.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전재산을 다 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의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응답받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받으면 도망갈 거 뻔하지. 화요일날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 응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 제발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을 좀 주세요. 집에 빨리 가게. 웬걸 없지 응답이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준 거야.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응답을 줬는데 그래서 저 응답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역할 때 템템하게 장막 짓는 일을 했지만 사역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그를 섬겼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40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간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 예수님이 사역할 때 3년 반 동안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딴 거 잘 모르고 10대만 계산을 해본 거 10대. 13명의 사람들이 김밥 천국에 가서 1,0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사 먹어도 한 끼에 13,000원이야. 하루면 4만 원 돈이. 한 달에는 120만 원이야. 1년이면 1,400만 원이야. 3년 반 동안은 5천만 원 정도 돼. 누군가는 그 돈을 냈다는 거야.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기록됐어요. 헤롯의 총독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누군가에 헌금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도 누군가를 섬겼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기록한 이루 하늘 뚝 떨어지지 않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두 번째 응답받은 말씀이 고린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한 지 21년째인데 한 번도 이중적 해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도 해본 적이 없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거야.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세 번째 응답의 말씀 이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두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너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대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에 살았는데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서울에서 복귀할 때는 와가지고 기도해 보려고 지금 안 해. 병원부터 갔다가 못 고친다고 해야지 기도원이나 목사한테 기도해 보려고 하지 안 한다니까요. 그때는 지금부터 20년 전이라 내가 교회 간판을 크게 걸어놨어. 세 사람 승보험계라고. 그게 브랜드의 힘이지 브랜드의 힘. 조일기 목사님이 능력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때는 실비보험도 없고 못 사는 동네니까 이래저거나 저래주거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에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너무 괴로워. 제가 저렇게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들한테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으면 뭐에 이론이가 지식으로 끝난 저희 사역가인데 성경은 반드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저희 사역가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의대에. 제가 의사 신의에 가서 나는 이 세상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 나를 소개를 한다고. 아니 의사들만 있는 데 가니까 나도 의대 나왔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믿어 의사들이. 설교를 간증 안 하고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저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구나. 자기들 복문이 갖고는 이렇게 생각. 그래서 서울대 나왔냐고 물어봐요. 안 하고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물어봐. 내가 거기 안 나왔다고 하면 유학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유학 갔다 왔는데 없다 하니까 도대체 학교를 어디 나왔니? 아니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을 의대 출신이라고 막 웃어. 그런데 믿어요. 왜냐면 그게 말씀의 의미야. 내가 왜 그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하나님이 나를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내가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입학했잖아. 수석으로 입학했다 수석으로 졸업한 거야.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온 거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볼래. 내가 병명이 뭐냐니까 신부전증 환자라 투석을 받으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좀 나실 것 같다는 거야. 난 못한다고 했지.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 나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투석받아 어디로 가냐니까 태평사동에서 개포동으로 간대요. 그러면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 목사님 바쁜데 무슨 자기 어디.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2사람밖에 없어.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어. 신방 받을 사람이. 그 오라고 하니까 왔더래.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3번을 그 할머니를 모시고 투석 받는데 모시고. 근데 지금도 투석 받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내 차 안에서.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를 시작해.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복 구제하는 것들 시끄러우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할 수 없어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할 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세라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제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충풍동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더라.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돌아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르러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듯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따른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는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고 요구를 본 거예요. 병 치는 걸.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네 입들에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느니라. 우리 주님께 병 고치는 시범을 보이고 너희도 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의사면을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의대 출신이 없어도 의사면을 다 받았어. 예수님한테. 예수께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저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의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천국병원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병 고치는 능력도 나에게 임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성을 읽기 시작.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된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 34,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7장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일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인생을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편 10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이 내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인할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입학시키고 의사면을 준 다음에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 8년 만에.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이전할 때 하나님이 이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제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이전하는 거야. 아니 여기 불기둥 기도도 여기 한 500명 아니면 뭐 이전해야 돼. 100명만 돼도 이전해야 돼. 그런 나라에 속해 올 줄 믿어요. 근데 교회가 이전해서 부흥돼서 이전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제가 그때 2000에 65만 원 시설비 700 주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8년 만에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은 거야. 그때 건물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할 때 이사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건물주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대. 응? 목사님들 겁은 무지하게 많어. 아니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명두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은 안 쫓겨난다니까요. 난 믿음으로 뻗팅기고 있었어. 하나님 알아서 할 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제자들이 물어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은 생뚱맞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11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고 나 머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어쩌다 오는 부부가 있었어. 그분한테 전화를 했지. 신방을 좀 가고 싶다고.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단이 신방 온다고 하면 얘기할 게 뻔하지. 돈 얘기할. 난 여태까지 목회 21년 하면서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죠. 충성할 기회를.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찾아갔지. 찾아가니까 권사님은 나를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믿음이 하나님 가라고 하면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저는 예배 드리고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제가 오사리 기도원 우리 단체에 5번 집회를 했는데 엄목들이 나를 새벽 예배 참석 안 하는 유시인 같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요. 저는. 다른 단체 대표장면 참석 안 하는 분이 있을 줄 저는 그러니까 회원들이 눈치를 봐. 아니 대표장 먼저 저 개인 집회할 때 주고 남경산 기도원은 거기는 9번 설교를 해. 남경산 기도원은 거기서 할 때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어. 그 업무 목사님, 야 목사님 진짜 틀리대. 돈 받을 점이 강사가 와서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거야. 난 그렇게 예배 목숨을 건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져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빨리 급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예배 다 설교 끝난다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오늘 모른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통증 클리닉을 다 다녔는데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일할 때가 된 거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이레가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 권사를 손을 얹고 안수를 했는데 쓰러진 거야. 그래도 일어나더니 통증이 시신 듯이 사라졌대. 급하면 빨리 하나님이 역사. 근데 내 손을 딱 잡더니 안방으로 데려가더라. 어떤 남자가 젊은 청년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어. 아니 왜 여기 병원에 아니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이 넘었대. 내가 아무리 의대 출신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믿음이 확 줄은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3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왜 모르는 거야.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통증 클리닉을 다 다녔는데 그게 안 나섰는데 기도 한 번 받고 나섰잖아.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 슬픔이라는 게 히브리 언문에 보면 통증이 통증. 질병으로서 오는 통증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내 손을 잡고 그 방금 원장님이 이 간증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하는 거 불러야 되는 예? 예? 아니 갔다 오세요. 찬양하고 부르게.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 한자를 딱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막 눌려버린 거예요.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3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믿음이 확 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섰기 때문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 어미의 애끓는 심정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고정관념이 있잖아. 안 낳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니. 내 마음으로 기도해봤자 고정관념이 있어. 저 사람 안 낳는다고. 그 치유에 관한 말씀을 20분 동안 끌어다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성이 안 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 전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는 거. 요즘 말 표현 잘난 척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잘난 척 한 게 유일하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 첫 번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잘난 척을 하는 거.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한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는데라. 내가 낙원을 이끌러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와서 한 번 자랑하고 두 번째는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은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한 20분 기도하다 이렇게 쳐다봤지. 혹시나 일어날 리가 없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줘요. 구체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떠오른 말씀, 첫 번째 떠오른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두 번째 히브리서 11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번째 시편 30편 2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두 분이 쓰러졌어요. 두 분이. 그 환자가 일어났어. 아멘. 할렐루야.
별 놀래지도 않아 우리 전도사님. 그 우리 원장님 식물인가를 하도 많이 일으켜서 많이 못 겪게 해서 저희 최초의 사건이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성경을 놨는데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죽으리라.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사건으로 내가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물인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보래. 지금이나 그때나 순진하지. 서울로 이전하는데 보증금 1,8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1,800만 원만 둘라고 한 거예요. 안주자를 줬어요. 내가 잘못 얘기해서 공짜리를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그분이 성남에서 꽤 잘 사는 분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집에 신방 가라고 했지. 모자란 집에 가서 1,800만 원 얻으면 어떻게 해줘 보증금을. 그래서 1,800만 원 받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혼자는 올해도 개인 집회를 3번 했는데 왜 잘하냐면 그 전적이 있어. 하나님 날 훈련시키기 위해 처음에 성령이 개척했을 때 교장선생님 2번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 KCM 효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다 그만두시고 신화를 공부하고 분당에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불렀어.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한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둘래.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린 거요. 2시간씩. 그럼 내가 분당에 있는 그 연금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잖아. 식사 대접을 맛있는 데 가서 다 대접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 교회에 가서 6개월을 혼자 놓고서 설교를 한 거예요. 웬만한 목사 같으면 못해요. 혼자 앉혀놓고 매일 하는데 똑같이 설교 준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해야 돼. 내가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한다고 했더라도 물어봐야 돼. 그때 바울이 허락해 주신 능력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처음에는 복음 전할 때 유전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한 때문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그래서 자기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 주변 사람 기도 부탁할 때도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제가 대타로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삼각산 미랄기도원이라고 그 삼각산 올라갔는데 거기 처음 집회할 때 새벽 예배 강사가 안 온 거야. 내가 새벽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안 왔어. 그래서 기도원 원목이 빨리 설교하래. 누구 할 거니? 내가 찬양 인도하다 말고 설교한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3가지. 교수는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 설교할 준비. 그래서 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설교 잘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나를 그 6개월 때 지난 어느 날 자기 상계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에 나를 데리고 갔더라고. 그래서 1층부터 걸어 올라가면 10층 옥상에서 한 목사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둘래.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을 원서를 냈대. 교장을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될 확률은 0.001%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원서를 냈대. 그래서 우리가 둘이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둘래.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준 거야. 그분한테. 아, 근데 좋은데 뭐 완전히 연세가 큰 형님 이상의 연세가 차이 나니까. 그래서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와서 한 목사 나 부활했대.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했냐고 하니까 부활했다는 거야. 자기가 교장이 됐대. 그럼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목사 내가 교장 출신인 거 알지? 이제 하면 자네 설교 훈련 시키려고 내 돈 써가면서 6개월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나 그때 설교할 기량이 많이 늘은 거예요. 혼자 앉혀놓고. 내 설교 준비를 더군다나 교장 출신인데 목사님이 혼자 앉혀놓고 나중에 다 자기가 얘기를 해. 이건 잘못했고
이건 잘했고 다 지적을 해줘. 그때 내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놓고 예배를 잘 드린 이유가 거기 있고, 두 번째 뭐냐면 헌금 1,800만 받아가지고 이사를 했잖아. 그래서 이사하자마자 이전 예배 토요일에 드리고 주일날부터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 그래서 40명 강사를 불렀는데 이제 강사를 줄 돈이 없어. 그래서 41일째 되는 날은 우리나라에서 자비랑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좀 섭외를 하려, 설교가 좀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 섭외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목사님이 흔쾌히 자비랑으로 설교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분 모셔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매일 했다는 거야. 그 강사가 누구인가 하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를 주지 않았잖아. 불러가지고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그 6개월을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 교회에 왜 간판이 없냐.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지. 기회자한테 돈이 없어서 못 따랐어. 또 어떤 분 오더니 십자가가 왜 없냐.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못 따랐다고. 그분들이 다 해준 거예요. 다. 근데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마하면 돼. 그 안에서 독다다 하나 보면 하나님께 사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올해는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어. 하늘선 기도 대성전 집회 한다고 나한테 대놓고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그런 소리도 뭐 신천지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얘기해. 헌금 10원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아이 미쳤지 왜 그런 짓을 왜 하려고. 아 왜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지. 나 눈까지 멀은 거예요. 그거 아주 불순종해가지고 작년에 여기 목사님들 교회 올 때도 그때 두 눈도 안 보일 때야. 그런데도 한 건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작년 10월 달에 하늘산 기도원에 개인 집회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저녁 때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만났는데 나에게 오더니